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베레아 땅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이나 판단이 그 말씀을 막지 않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신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극성 맞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와서 복음 증거를 배방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무리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 표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막 교회가 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돌보게 하고 이제 바울만 급히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황급히 바울이 가려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말씀을 받은 형제들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아덴까지,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은 약 32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가 안전하도록 형제들이 아덴까지 바울을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서 희생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언제나 사도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그들이 받은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들은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을 때 성경 기자가 하는 말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핍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도장처럼 그 핍박을 여긴 것입니다. 그 환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인 양,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성령을 주차 복음 증거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멸시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러 아덴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혼자 사역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아덴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덴에서의 그 시작이 아주 심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실라와 디모데와 이제 합류를 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성에 가득한 우상.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헬라 문화와 교육과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 한참 전부터 많은 신전들이 웅장하게 세워진 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도 이 그리스 땅, 이 아덴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대대적인 신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후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신전들을 재건하면서 그 황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아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돌에 새긴 글이 구주요 은총을 베푸는 자여 하면서 황제를 구주로 큐리우스 주님으로 섬기는 일까지 벌였던 이 아덴, 온갖 우상들과 이방신의 제단과 형상들과 황제의 신전까지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니까요, 이스라엘 한 남자하고 미디안 여인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어 죽이죠. 그랬더니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는데 그 연병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어. 내가 그들을 질투했다면 그들은 다 멸망당했을 것이지만 그가 내 앞에서 질투함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함으로 죄를 끊어내고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배역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하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한 도시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뛰어나게 진보를 이룬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 전체가 대학교라고 불릴 만큼 대학 도시라고 불리는 탁월한 선진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바울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일어나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에서 탁월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죠. 아덴과 같은 것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가?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강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늘에까지 닿도록 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의 사람들처럼 교만한 모습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은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살피고 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시장에서, 장터에서 말씀을 전한다. 17절에 나오고 있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터라고 하는 이 말은 아고라라는 단어죠. 광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집회를 열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교육을 강론하거나 아니면 토론의 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장소가 아고라입니다. 또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송사를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역할도 여기서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론에 따랐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또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 변론을 했을 때 그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이 되었던 것이 아덴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이 맞느니 아니니 따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날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 논쟁하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의 행복의 가치를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행복과 그 쾌락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은 다음에 형벌을 받는 것이 인생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죽은 이후에 형벌을 줄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신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각 사람의 인생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자유가 아니에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 건 없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니체와 같이 무신론자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표정을 보니까 조금 납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죠.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철학자들이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무신론자와 가깝고,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모든 물질 속에 내재된 영 혹은 원리, 법칙,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도 그 원리 법칙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 혹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 인생에서 질병이 오거나 혹은 전염병이 오거나 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선과 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 그저 인간이 피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 숙명인 것이. 그러니까 인생들은 그 숙명에 순응하고 이성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가장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둘 다, 사람들은 다 고통 없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없는 행복을 추구할 때 누가 배제가 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면은 이 두 학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쟁이라는 것은 좋게 말해서 말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원어적인 뉘앙스는 시장에서 부스러기나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런 비천한 사람을 하대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쟁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귀동냥하면서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것을 전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그 말을 팔려고 하는, 하찮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말쟁이다 하는 것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18절 보니까 바울을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 이방신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크세노스,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두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새로운 귀신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 부활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새로운 귀신들을 전하는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귀신이라 볼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또 때론 중립적으로 신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크세노스,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문제인 것이. 낯선, 생소한 그런 신들을, 그런 귀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도시에서,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일이 있었죠. 그때 그가 죽었을 때 그 죄목이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고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전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또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변론하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자리가 법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그가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토아 학파는 그들은 영은 높은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하는 이 플라톤 사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이 가르침은 이들에게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다가 갑자기 수가 틀려서 그도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바울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조금 더 듣기 위해서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장터는 광장이라는 의미의 아고라라고 했죠. 근데 다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소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철학과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적인 재판장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다라고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죠. 여러분, 그때 설교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이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산해드린 공회 앞에서, 공적인 법정 앞에서 그가 받은 혐의가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지금 법정에 끌려온 스데반이 형이 선고되기 전에 최후 변론으로서 말했던 것이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최후 변론이었어요.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이 선고되어서 일제의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이 법정. 여기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르침을 받고자 원했다면 아고라에서 충분히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쟁론할 수 있고 또 논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이 법정에 세운 것은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도시에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재판장들이 들어보고 우리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운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법정 피고석에 세워서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재판장이 되었습니까? 혹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인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인가? 하는 그 판단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재단하고 저울질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일이 결코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이 아덴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나 여기 와서 새로운 어떤 것이 있으면 말하고 듣고 그 하는 일에 온통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21절에 나와 있죠. 그것만 보면요, 호기심이 많고 종교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에 관심이 많고 또 관대함이 많아서 열린 마음으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알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그런 포용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그렇죠? 어떤 종교나 그들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참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대해줘요. 그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상관없이 관대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복음에 있어서는, 이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한순간에 돌이켜 야수가 되고 적개심을 가지고 성난 얼굴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우린 많이 보았습니다. 관대한 듯 보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만 반대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이 어둠의 세상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조차도 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여긴 것이, 그가 회당이든 아니면 이 아고라 광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할 수 있는 인간 재판장들, 인간 건축자들이 모여있는 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서 전한다 한들 그런 상관이 없어요. 어디가 되었든 이 복음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어디가 되었든 이 복음을 들고 있는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티켓,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언제든지 다 바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그 얼굴이 어그러진 그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어줍지 않은 자기 지식으로 변론하는 그런 아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의 부활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호련히 밝은 빛으로 내가 보았던 것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밝은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가 이 복음 증거의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법정에서 그 굳은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장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죠? 그렇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7장 55절 보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가 보는 바가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 어두운 것과 또 흉악한 그 사람들을 보는 것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스데반은 서신 것을 보니. 여러분, 그 차이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시다가 서 계세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심판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제는 일어나서 심판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법정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유일한 재판장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인간들의 재판장의 그 피고석에서 사형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의로우신 영원하신 재판장이 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증거의 기회를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날마다 밥만 먹으면 논쟁하고 쟁론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 철학자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똑똑하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이 복음,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용맹하게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성령을 나에게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성령 우리 교회에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니 스토아니 여러분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가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은혜,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 험한 얼굴 그 사람들 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어둠이 자욱한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서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집에서나 또 장터에서나 또 어디서나 주의 손 붙잡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며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